기도로 시작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나는 소망합니다. 내가 모든 이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기를. 나는 소망합니다. 한 사람의 죽음을 볼 때 내가 더욱 작아질 수 있기를. 그러나 나 자신의 죽음이 두려워 삶의 기쁨이 작아지는 일이 없기를. 나는 소망합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줄어들지 않기를. 나는 소망합니다. 다른 이가 내게 주는 사랑이 내가 그에게 주는 사랑의 척도가 되지 않기를. 나는 소망합니다. 내가 언제나 남들에게 용서를 구하며 살기를. 그러나 그들의 삶에는 내 용서를 구할 만한 일이 없기를. 나는 소망합니다. 언제나 나의 한계를 인식하며 살기를. 그러나 내 스스로 그런 한계를 만들지는 않기를. 나는 소망합니다. 모든 사람이 언제나 자신의 소망을 품고 살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인간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 짐작에 가장 소망으로 부풀어 올랐을 때가 언제일까요? 저는 잘 모르니까 짐작하지만 만약 제가 가정을 가지고 아기를 낳는다면은 그때는 정말 여러 가지 소망을 가질 것 같아요. 그죠? 이 아이를 통해서. 자, 이제 아브라함과 하느님께서 계약을 맺으시는 그와 같은 장면, 그리고 이제 이스마엘의 탄생의 장면이 나옵니다. 15장 7절부터 이제 하느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여기 15장의 내용은 이 7절 전까지가 그 15장의 1부가 마감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2부 다시 야훼 하느님이 그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야훼다.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차지하려고 너를 칼데아의 우르에서 끌어내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그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3년 된 암송아지, 3년 된 암염소, 다시 말해서 뭡니까? 제사를 지내라는 거죠. 그죠? 이제 계약을 맺는데 어떤 폼을 가지고 계약을 맺는 겁니까? 제사를 지내는 그와 같은 폼을 가지고, 그죠? 제사의 형식 안에서 계약이 맺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제사는, 고대 근동의 제사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제사입니까? 그런 동물들이나 아니면 곡식 제물을 태워서 번제, 그 연기가 올라가는. 그런데 여기서는 다릅니다. 반으로 잘린 반쪽들을 마주보게 차려놓았다. 날짐승들은 자르지 않았다. 맹금들이 하느님이 그것을 취하기 전에, 야훼 하느님이 취하기 전에 그런 그 짐승들이 그 위로 그 날아들자 아브라함이 그것들을 쫓아냈다. 그래서 여러분들 12절 해질 무렵부터 16절까지는 괄호 치십시오. 그거는 삽입된 겁니다. 11절 아브라함이 그것들을 쫓아냈다. 그리고 나서 곧장 어디로 뛰어넘어가야 되냐면 17절로 넘어가야 됩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연기를 뿜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그 쪼개놓은 짐승들 사이로 지나갔다. 다시 말해서 뭡니까? 그 불이 쪼개놓은 짐승들 사이로 지나가는 것. 누가 지나가는 거죠? 하느님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을 고대 사람들답게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연기 뿜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그 사이를 지나갔다. 그렇죠? 그날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 강에서 큰 강, 곧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르는 땅을 너의 후손에게 준다. 이는 카인족, 크나스족, 카드몬족, 히타이트족, 프리스족, 라파족, 아모리족, 가나안족, 기르가스족, 그리고 여부스족이 살고 있는 땅이다. 아브라함 시기에는 그와 같은 족속들이 그 땅에 살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거는 나중에 다윗 시대에 와서 가나안을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정복하지는 시기에 물리쳐야만 했던 그와 같은 후대 민족들의 이름이 먼저 거론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느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셨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한 거라고 뭐밖에 없습니까? 제사를 드리니까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다. 고대의 폼입니다. 인간이 신을 위해서 제사를 하고 신은 인간에게 뭔가 축복을, 복을 주는 그와 같은 고대의 그림이 여기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가 그런 계약을 맺는 제사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제사가 아니라 동물들을 반으로 가르는 제사였다. 따라서 히브리 말로 계약을 맺는다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계약을 자른다. 그렇죠? 카랏, 자른다. 그 계약은 버릿 그러거든요. 카랏 버릿 그럽니다. 계약을 자른다라는 그와 같은 표현을 씁니다. 나중에 모세가 시나이산에서 백성들과 하느님의 계약을 중지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동물들을 잘라서 그 피를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참 이상하죠? 레위기 같은 데서 분명히 보면은 피는 함부로 만지지도 말고 그 피는 그 피를 만졌다가는 너희들이 부정해진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제 그 장면에서는 피를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그렇죠? 그 장면에 어떤 예외적인 그런 상황, 계약이라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계약인 17장의 계약기로 넘어가기 전에 하가르와 이스마엘이라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구약 성경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사라가 아이를 잘 낳지 못합니다. 또 누구도 잘 아이를 낳지 못하지요? 레베카는 아이들 잘 낳습니까? 레베카도 못 낳습니다. 그래서 그 이삭이 막 이렇게 하느님께 청을 해가지고 겨우 낳게 됩니다. 그렇죠? 나중에 사무엘의 엄마인 한나도 잘 못 낳지요. 그렇죠? 여인이 애를 못 낳는다는 것. 오늘날에도 그건 굉장히 큰 일이지만, 그렇죠? 오늘날에도 중대한 일이지만 그 옛날에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여러분들 룻기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그렇죠? 나오미가 시어머니인데 나오미의 아들들이 다 죽으니까 그 며느리인 룻이 그 룻과 나오미는 어디 기댈 데가 없는 겁니다. 자신을 보호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 특히 남자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빌어먹는 수밖에는, 누군가에게서 종이 되는 수밖에는 자유인으로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렇죠? 자, 나중에 뭐 예수 시대여서도 마찬가지지요. 엘리사벳 아이를 못 낳는 여자였잖아요. 그렇죠? 마리아의 경우는 특이합니다. 아이를 낳아서는 안 되는 경우였잖아요. 결혼도 안 한 처녀가.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내시는, 따라서 내가 너희에게 생각하는 방식은, 내가 너희를 구원으로 이끄는 방식은 너희가 상상하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길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구약 성경에서 특히 예언서 부분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헤아려, 즉 논리적으로, 그렇죠? 계산해서 알아듣기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가르가 그 아이를 낳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집을 떠나서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런데 대목에서 16장 11절 굉장히 의미 있는 주님의 천사의 노래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언사가 나옵니다. 보라, 너는 임신한 몸 이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슈마엘이라 하여라. 내가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다. 조금 더 의역하자면 이런 겁니다. 내가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그 아이의 이름을 이슈마엘이라고 하여라. 이슈마엘에서 엘이라는 이름은 하느님이라는 뜻입니다. 이슈마,
그 안에는 샤마라는 동사가 숨어 있는데 여러분들 왜 그 유다인들 기도 중에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기도가 있는 거 아시죠?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여기서 샤마라는 말은 듣는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어떤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까? 하가르가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 그렇죠? 나중에 탈출기에 가서도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옛날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한 그 약속을 기억하셨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그렇죠? 따라서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소리. 야훼는 어떤 존재이냐? 우리랑은 좀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막 크게 소리내서 하나님을 찾으면 마치 아이가 그 엄마를 찾듯이 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렇죠? 어떤 그 사태를 파악하신다. 뭐 그 정도의 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관해서 그 이야기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은 13절입니다.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이름을 당신은 저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였다. 이거는 번역하지 않는 편이 좋을 뻔했어요. 그냥 히브리 말로 하면 당신은 엘 로이입니다 라고 하였다 라고 두는 것이 더 옳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가르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렀느냐? 엘 로이. 여기서 로이라는 말 안에는 어떤 말이 숨어 있느냐 하면은 본다라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이슈마엘이라는 말에는 어떤 뜻이 숨어 있었죠? 듣는다. 여기서는 본다. 근데 히브리 말에서는 이렇게 무언가를 인지하는 본다와 듣는다라는 동사가 혼용돼서 쓰입니다. 따라서 누군가의 말씀을 볼 수도 있고, 그렇죠?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으로, 그렇죠? 소리를 볼 수 있는 것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누군가의 그런 그 영상이나 그런 것들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혼용이 됩니다. 여기서 따라서 엘 로이 하느님께서 보셨다. 그런데 어떤 의미냐? 여기서 본다는 말은 우리말에도 본다는 말과 좀 엮여 있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죠. 돌본다. 그렇죠?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뭐랄까요? 케어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돌본다. 따라서 뭐 번역하자면 저를 돌보시는 하느님 엘 로이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우물의 이름을 뭐라 그럽니까? 부에르 라하이 로이. 여기서 부에르라는 말은 연못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로이라는 말은 앞서 얘기한 엘 로이에서 왔을 겁니다. 라하이라는 말이 좀 번역하기가 애매해요. 그런데 아마도 라하이 로이라는 말은 어느 신의 이름이었을 겁니다. 그냥 띄어쓰지 않고. 그렇죠? 따라서 어느 장소가 있는데 이미 그 장소의 이름이 뭡니까? 그 샘이 있는 장소의 이름이 부에르 라하이 로인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들어가면서 그 부에르 라하이 로이라는 장소에 어떤 역사가 덧칠이 되는 겁니까? 하가르와 야훼 하느님의 역사가 덧칠이 되면서 부에르 라하이 로이라는 이름에서 라하이와 로이가 떨어지면서 그 이름이, 그 장소의 이름이 이제 하느님과 관련을 맺는 그와 같은 새로운 의미가 부연되면서 이것을 일종의 저희가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신학적 치환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신학적 치환. 있는 라하이로이라는 다른 신의 이름을 걷어내고 그리고 야훼 하느님을 그 자리에 두는, 그렇죠? 그런 신학적인 치환의 작용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와 같은 이야기가 전체적인 그 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야훼와는 본래 관계가 없던 장소였는데 그것을 야훼와 관계 있는 장소로 만들기 위해서 그 이야기가 있고 그곳의 본래의 지명은 야훼와는 본래 관계 없었는데 야훼와 관계 있는 듯이 바뀌어 나가는 것. 그것을 신학적 치환이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현상이 나중에 탈출기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모세의 이름에서 드러납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강에 이렇게 빠졌다가 구해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마지막 부분에 강에서 건져진 아이다 라는 의미에서 마샥라는 동사를 써서 그 이름을 모세라고 불렀다
라고 탈출기 전반부는 모세의 이름을 설명하지요. 하지만 오늘날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모세스라는 이름이 전형적인 이집트 이름입니다. 그렇죠? 어떤 뜻이냐? 신이 누군가를 낳으면은 그때 무언가를 낳는다라는 의미가 모셰라는 그 이집트 말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라 신이 낳으면은 라라는 신이 어떤 왕을 낳으면은 그 왕의 이름은 라 모시스. 빨리 발음하면 람세스가 되는 겁니다. 투트라는 신이 낳은 어떤 왕은 투트모시스가 되는 겁니다. 그죠? 따라서 모세라는 이름은 그 앞에 어떤 신이 이름이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그 이름은 빠지고 모세라는 이름만 남아있는데 그 이름을 이제 히브리화 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시키는 겁니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강에 빠졌다가 건져내서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이 모세가 된 거야. 그렇죠? 하지만 본래 모세라는 인물의 이름은 아마 이집트 왕궁에서 받았던 그렇죠? 어느 사람의 인물과 연관 이런 것들을 다 어떤 신학적인 치환이라고 우리가 설명해낼 수 있습니다. 본래 있었던 지명을 이제 야훼와의 관련된 역사 안으로 끌어들이는 그와 같은 신학적인 치환 작업을 우리가 이 대목에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대목은 신약에서도 자주 반복되죠. 그 이스마엘에 관한 내용들, 먼저 구약에서도 이사야서 7장 14절, 우리가 아주 자주 들은 제목이죠. 예수님 탄생과 함께 연관되는 구약의 구절입니다. 보십시오. 젊은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 여기 이스마엘의 경우와 문장 구조가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왜냐하면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스마엘은 왜 이스마엘이냐? 하가르의 울부짖음을 들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예수라는 말 자체가 야훼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의미니까 그분께서 당신을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여라라는 이사야서가 다시 한번 그 마태복음에서 인용이 됩니다. 예,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오늘날 아랍 민족들은 우리들 구약 성경, 아랍 민족들의 그 쿠라는 주후 한 600년경에 쓰여진 경전인데요. 우리 구약 성경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거쳐서 형성되지 않아요. 아랍 민족은 쿠란을 보면 누구의 후손인가 하면 이스마엘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그 쿠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구약 성경에서는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산에 이삭을 데리고 가죠. 그렇죠? 쿠란에 보면은 거기에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 이스마엘을 데리고 갑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삭 이후에 역사를 쓰면서 이제부터는 이스마엘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재미있는 점을 발견해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스마엘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냐 하면 야곱이 12아들을 낳듯이 이스마엘도 12부족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그렇죠? 뭔가. 그러니까 따라서 구약 성경,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는, 하지만 이스마엘에 대한 고대의 어떤 전승이 있었고 그것이 구란에 가서 자리 잡은 것으로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거의 평행한 겁니다. 그렇죠? 야곱의 이야기와 이스마엘의 이야기가. 그리하여 그들이 온 세상에 퍼져 모든 민족이 되었다라는 그와 같은 이야기들이 서로 평행하게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만날 수 있고, 예, 그러면서 그 이스마엘은 역시 이슬람이라는, 그렇죠? 고대 근동에서 탄생하게 된 또 하나의 종교와 대단히 밀접한 영향을 갖게 됩니다. 이슬람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는 아십니까? 이슬람이라는 말은 신에게 항복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그렇죠? 그 근동어에서는
그 자가 앞에 붙으면서 그 명사화되는 그와 같은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이슬람, 무슬림 뭐 그런 식으로 그 단어들이 그 형태의 변화를 갖게 됩니다. 아무튼 이슬람, 이스마엘 서로 연관이 된다는 것, 그리고 이 대목에서부터 쿠란과 구약 성경이 서로 좀 갈라져 나간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천주교와 개신교뿐만 아니라 뭐 그 뿌리를 찾자면은 유다인들 그리고 이슬람들 모두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의 뿌리 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17장 이제 계약과 할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재밌죠? 앞에서 계약을 맺었는데 여기서 또 맺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설명은 나오지 않고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등장합니다. 이 계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되고 사라이는 사라가 됩니다. 그렇죠? 예. 여기서 계약을 맺으면서 어떻게 계약을 맺죠? 뭐 남자의 포피를 잘라내는 포경 수술하는 거겠죠. 포피를 잘라내는 그와 같은 계약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앞선 계약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제사를 지내면서 동물들을 반으로 갈라서 뭐가 제단을 적셨을까요? 피가. 여기서는 그런 동물들을 제물로 하는 제사가 아니라 인간의 피가 하나의 그 제사의 역할을 합니다. 피를 흘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저도 왜 여기 이 부분을 보면서 왜 하필이면 그곳을 잘랐을까? 그러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생각하다 보니까 뭐 딱히 다른 데 자를 데도 없어요. 점잖지 못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이 그림에 보실 때 이건 이집트의 그 벽화입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할례하는 손이 보이시죠? 따라서 할례는 유다인들만 가졌던 전통이 아니라 고대 근동에 전체적으로 퍼져 있었던 전통인데, 그런데 유다인들의 전통과는 조금 다릅니다. 고대 근동에 퍼져 있었던, 이집트까지 퍼져 있던 전통은 할례는 어떤 의식이냐면 성인식입니다. 이제 사춘기를 지나서 결혼할 수 있는, 또는 군대에 가는, 완전히 어른이 된,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자면 한 12에서 14세 전후에 받게 되는 성인식의 한 과정에서 할례라는 전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스마엘은 이제 아브라함과 함께 13살에 할례를 받습니다만, 이삭이 태어났을 때는 얼마 만에 할례를 하죠? 여드렛 만에 할례를 합니다. 따라서 할례의 시기라든지 전통이 유다에 와서는 조금은 계약적으로, 조금은 더 율법적인 그런 측면 안에서 발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그가 할례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하느님과 그와의 계약 관계에 있지 않느냐 또는 그렇지 않느냐를, 그런 제사의 표징을 몸에 직접 하는 형태로, 따라서 고대 근동에 이미 있었던 어떤 성인식의 전통이 이제 유다에 들어와서는 하느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안에서의 신학적인 전통으로 신학화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유다인들만의 고유한 특징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나중에 모세의 경우에도 모세가 미디안으로 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때 모세가 죽을 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포라가 아들을 할례를 시키고 뭐 피의 신랑 뭐 이와 같은 외침을 외치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죠? 모세가 고향으로 돌아가 이제 백성의 지도자라고 활동하는데 신학적 근거를 보자면 하나님의 율법에 충실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그 점은 이제 너희가 계약의 백성이라면 계약을 지켜야 한다는 것에 대한 어떤 중요성, 그 할례의 중요성을 여기서 나중에 모세의 이야기에서도 다시 지적하게 되는데, 그 근거가 되는 건 뭐냐? 창세기 17장이라는 겁니다. 그 계약의 징표를 내 몸에 지니는 것. 예,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되고 사라이가 사라가 되는데, 히브리 말로 아브라함을 어떻게 쓰냐면 다음과 같이 씁니다.
쉽죠? 아브람입니다. 그렇죠? 이건 이응이고 이건 비읍이고 이거는 리을이고 이거는 음입니다. 아브람이 아브라함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글자가 더 들어갔지요? 요 글자가 더 들어갔습니다. 그죠? 그림은 보이잖아요. 그죠? 읽지 못하더라도. 예. 그 다음에 사라이라는 이름은 이렇게 씁니다. 그죠? 사라이가 사라가 되는데 우리말 발음으로는 잘 발음이 안 되지만 약간 헛소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사라.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어떤 글자가 들어갔죠? 이 글자가 들어갔습니다. 그죠? 이거를 다르게 설명하는 뭐 여러 가지 그 의미가 변했다. 민족들의 할아버지, 아버지에서 뭐가 전체적으로 그 드높다는 의미로 변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시브리 말에 그런 그 사전적 의미로 이걸 번역할 수도 있지만은 더 확실한, 더 근거 있는 것은 여기 흐 사운드가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사라이는 사라흐로 여기 첨가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흐 사운드는 도대체 뭘까요? 그 정체가 뭘까요? 하느님의 이름이 야흐웨입니다. 그 하느님의 이름 중에서 한 글자가 아브라함 이름으로 들어가면 아브라함이 되고 사라이의 이름으로 들어가면 사라흐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아브라함은 그냥 아브라함이 아니라 야훼의 아브라함이 되는 것이고 사라이는 그냥 사라이가 아니라 야훼의 사라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내 이름의 한 글자 중에서 너에게 준다. 그렇죠? 마치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정하면서 아버지의 성을 아들에게 주듯이, 그렇죠? 뭔가 이렇게 공통점을 만들어내듯이. 요즘에 보니까 엄마의 성도 가져가지요. 그렇죠? 무슨 김박 누구누구, 안홍 누구누구. 저는 굉장히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럽에서도 스페인은 부모로부터 성을 하나씩 갖고 옵니다. 그래서 스페인 사람들 성은 항상 그 두 개로 되어 있어요. 그 성이 두 개인 것처럼 보입니다. 부모로부터 그거를 받아 갖고 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새로 만들어지는 전통은 제 생각에 좀 괜찮은 시도다. 그렇다고 제가 제 이름을 바꾸지는 않겠습니다만, 예. 하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건 괜찮은 일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름이 바뀌는데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와 같은 그 이름의 변화를 우리가 설명해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 17절에 등장하면은 웃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웃으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그렇죠? 하느님 앞에서 감히 들지는 못하고 웃는 겁니다. 그렇죠? 재미있는 것은 이와 같은 웃음의 얘기가 계속해서 반복돼서 등장합니다. 아브라함만 웃습니까? 사라도 웃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사라가 너 왜 웃어? 그러니까 사라가 뭐라 그럽니까? 안 웃었는데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아니야, 너 분명히 웃었어. 그렇죠? 너 왜 꼭 우리 초등학교 때나 중고등학교 때 이상한 선생님 학생들이 웃으면 너 나와, 너 왜 웃어? 하는 그 장면이 떠오르는데, 예, 웃었다는 겁니다. 왜 중요하냐? 그렇게 해서 태어나는 아이가 이름이 이스하악입니다. 근데 히브리 말로 이츠학입니다. 그 뜻은 뭐냐? 그는 웃었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스하악이 태어나는데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고, 그리고 그렇게 하느님은 그거는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한 그 둘을 보면서 결국 누가 웃었다는 겁니까? 하느님이 웃었다라는 그와 같은 대목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똑같은 어원을 가진 말이 그 26장 8절에 등장합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6장 8절. 이스하악이 그곳에 산 지 꽤 오래된 어느 날 필리스티아의 임금 아비멜렉이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니 이스하악이 자기 안에
레베카를 애무하고 있었다. 여기서 애무한다라는 동사가 이삭의 이름과 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뭐냐 하면은 좀 간지럽혀서 깔깔거리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장면을 읽으시면서는 너무 에로틱한 상상을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좀 뭐 간지럽히면서 깔깔대고 웃는, 예. 따라서 이 웃는다는 동사가 구약 성경에서 많이 등장하지 않는데, 그런데 어디서 등장하느냐? 아브라함이 웃고 사라가 웃고, 그리고 여기서 이삭이 그 레베카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유희를 하는 그와 같은 장면에서 등장한다는 것. 예, 굉장히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사랑 어린 그런 그 표현이라는 것. 마치 뭐 부모가 그 자식들이랑 이렇게 장난하면서 깔깔거리고 재미있어하는 그런 어떤 표현을 그 안에 있다는 것. 따라서 이것은 하나의 어떤 그런 그 아기들의 웃음소리 뭐 이런 것들이 전제되어 있는 표현이라는 점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이후 18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주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등장합니다. 고대 이야기니까 가능한 겁니다. 하느님이 인간 앞에 나타나시다니. 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데 아브라함이 그에게 먹을 것을 주지요. 그렇죠? 혼자 나타나지 않습니다. 세 사람이 등장한다고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데 적어도 아브라함 시대의 식생활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밀을 갈아서 빵을 굽죠. 따라서 빵을 먹었다는 겁니다. 둘째, 엉긴 젖. 여기서 엉긴 젖은 요구르트를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 요구르트를 그렇게 어떻게 먹느냐? 빵을 찍어서 먹는 데 씁니다. 그렇죠? 구약에 있는 빵들은 오래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누룩을 잘 넣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룩을 안 넣은 빵, 여러분들 하루만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빨이 안 들어갑니다. 딱딱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먹기 위해서는 하루 전부터 빵을 물에다 불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딱딱해서 저렇게, 왜 우리도 옛날에 딱딱한 빵 같은 거 있으면 뭐 우유나 차 같은 데 찍어 먹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찍어 먹는 용도의 요구르트, 그 다음에 우유, 그 다음에 송아지 고기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 외에도 그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고대 세계의 식생활에 관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데, 뭐 무화과 나무, 그 무화과 열매라든지 아니면 포도를 통해서 포도즙, 아니면은 밀, 아니면 보리 추수에 관한 그 축제에 관한 얘기를 봤을 때 보리 뭐 이와 같은 것들을, 또 그런 것들을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가루로 만들었다가 다시 빵으로 구운 다음에 그것을 오랫동안 보관해서 먹는 고대 세계의 보관의 방식을 엿볼 수 있고, 그 전형을 우리는 이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만나게 됩니다. 자, 손님을 대하는 고대 근동의 풍습은 매우 특이합니다. 누군가가 자기에게 왔을 경우 그 손님의 안전을 위해 주인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손님으로 받아들였다면, 누군가가 쫓겨서 그에게 왔는데 내가 그를 물리쳤으면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문을 닫고 안 열어줬으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그를 받아들였다면 그를 쫓아오는 사람과 싸워야 합니다. 그렇죠? 손님을 맞이하는 고대 근동의 풍습입니다. 여기에서도 그 손님을 극진히 맞이하죠. 그죠? 나중에 이 일행이 롯에게 갔을 때 사람들이 와가지고 손님을 내려오라 그러니까 롯이 어떻게 합니까? 내 딸을 데려가줘라. 손님은 내가 지켜야 한다. 그렇죠? 손님과 주인의,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풍습과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점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런 극진한 대접을 받고 일종의 작은 의미에서의 그 제사가 일어난 거죠. 그리고 자기가 온 목적을 얘기해 줍니다. 소돔에 관한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 타락한 세상에 관해서. 그러니까 이제부터 아브라함이 조금 예언자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하느님과 소돔 사이에서 딜을 합니다. 그렇죠? 어떤 딜을 합니까? 의인 50명이 있다면, 의인 45명이 있다면, 40명이 있다면, 나중에 어디까지 갑니까? 10명까지 내려갑니다. 의인 10명이 있다면, 레닌이 러시아에서
혁명을 일으키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러시아에 프란치스코 성인이 3명만 있었다면 이런 공산주의 혁명은 필요 없었을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한테는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본당에서 강론하면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분들은 교회가 그래서는 안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죠? 저는 교회가 이런 사회적인 교리, 사회에 대한 가르침에 더 적극적이어야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적이어야지 되고 우리 사회에 아까도 보수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장 어떤 참다운 보수의 모습을 천주교회는 특히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제가 저 자신을 생각을 했을 때 신부님 도대체 어떤 경향입니까? 그러면 저는 항상 저는 참 보수를 지향합니다. 이런 얘기를 물론 누군가가 저한테 그렇게 물어봤어요. 얼마 전에 신부님은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제가 대답으로 저는 그리스도파입니다. 그렇죠? 예, 옳은 길을 가는 게 중요하겠죠. 예,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이 세상에 10명의 의인만 있었어도 소돔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 세상에 3명의 프란치스코 성인만 있었어도 그런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린 공산주의 혁명은 필요도 없었다라는 이런 반복되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조금만 잘했었더라면 그죠? 이 세상에 공산주의 같은 거 생겨나지 않았을 텐데 그죠? 우리 교회가 조금만 더 잘했었더라면 그죠? 그런 어떤 그 전쟁과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그런 어떤 사람들의 울부짖음과 이 사람들의 어떤 고통과 깊은 역사의 상처와 이런 거 피할 수 있었을 텐데 그죠? 교회가 조금만 잘했었더라면 이런 생각입니다. 따라서 우리 여러분들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교회에는 이런 성경 내지는 전례 내지는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오랜 전통에 따라서 교황님들이 얘기하시는 또 교회가 공식적으로 세상에 대해 가르치는 사회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황청 문헌을 통해서. 근데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이상하게 그런 사회교리가 조금은 등한시된 것 같아요. 우리 신학교 교육에서부터 조금은 등한시돼서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잘 자리 잡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몇 년 전부터 천주교 평신도 그 협의회라든지 아니면 여러 신부님들을 통해서 그리고 평화방송에서도 요즘에 사회교리 하고 있는데 그런 그 사회교리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깊은 관심을 가지시는 것 거기에 대해서도 좀 당부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리하여 그 하느님과 그 하느님이 이번에는 소돔에 가는데 숫자가 변합니다. 19장 1절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는데 그렇죠? 앞에는 3사람이었죠. 근데 이제 두 천사가 갑니다. 따라서 누가 안 가는 겁니까? 생각에 하느님이 안 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돔 가서는 좀 나쁜 꼴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여기서 빠집니다. 아무튼 두 천사가 소돔에 가는데 사람들이 와서 그들을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롯이 안 된다라고 저항을 합니다. 결국 롯에게 그 두 손님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을 받을 터이니 여러분은 도망가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19장 17절입니다. 그들은 롯의 가족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 말하였다. 달아나 목숨을 구하시오. 뒤를 돌아다 보아서는 안 돼요. 이 들판 어디에서도 멈추어 서지 마시오. 휩쓸려 가지 않으려거든 산으로 달아나시오. 신약에서도 이런 비슷한 대목들이 나옵니까? 나옵니다. 예수님이 종말에 관해서 선포하시면서 마태오복음 24장, 마르코복음 13장, 루카 21장 그 글자까지 겹치지는 않습니다만 비슷한 다음과 같은 대목이 나옵니다. 그때 유다에 있는 이들은 산으로 달아나라. 여기서 마지막에도 산으로 달아나라 그러죠. 옥상에 있는 이들은 물건을 꺼내러 집안에 내려가지 말고 들에 있는 이는 겉옷을 가지러 가려고 뒤로 돌아서지 마라.
내용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 대목은 어떤 부분을 상기시키는 겁니까? 바로 창세기 19장의 그 대목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바로 그 모습으로 종말이 올 것이다. 그렇죠? 유황과 불, 그와 같은 종말이 올 것이다. 라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롯은 하지만 산으로 가기는 너무 멀다. 그래서 초하루 쪽으로 가겠다고 간청을 하고 약간 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곳으로 가는데 누가 뒤를 돌아다 봅니까? 롯의 아내가. 그렇죠? 우리는 속으로 막 화가 나죠. 아이, 뒤돌아보지 말라 했는데 뒤돌아보지 말아야지. 왜 그랬어? 속으로 답답해하죠. 그죠? 롯의 아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또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서 살겠다는 그런 어떤 신앙의 체험이 있었는데 가다가 자꾸 어떻게 하는 겁니까? 뒤를 돌아보죠. 왜 뒤를 돌아볼까요? 예, 무언가 미련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나중에 우리가 우리의 세상에서 시간을 다하고 하느님 나라에 갈 때 뒤를 돌아보고 미련이 남는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느님 나라로 잘 갈 수 있겠습니까? 예, 어떤 정확한 이론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세상에 무슨 그 신약 성경에서 보면 악령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예, 그와 같은 그 영혼들이 하느님 나라로 가지 않고 세상에 이렇게 머무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예,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다보는 그와 같은 내용과 맞물리겠습니다. 그렇죠? 그 영들이 있어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하느님 나라인데 세상에 무언가 미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나중에 하느님 나라에 가서 제가 없거든 많이 좀 이렇게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라는 전설의 고향 얘기가 여기 등장하는데,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있던 사해 지역에는 그런 소금 기둥이 많이 있습니다. 사진으로 좀 보죠. 예, 사해는 이 지구상에서 참 재미있죠. 거기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유다 민족의 역사가 쓰여진 곳일 뿐만 아니라 사해는 이 지구상에서 해발이 가장 낮은 지역입니다. 지구 전체에서 해발 한 30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바다의 수면보다 300m 밑으로 내려가야지, 수직으로. 그래야지 사해의 높이가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 근처에 떨어지는 물들 아니면 요단강을 거쳐서 갈릴리 호수에 있는 물들이 다 어디로 오겠습니까? 거기로 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증발합니다. 그럼 나머지는 소금. 사해의 물은 점점 요즘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도가 점점 높아지는데 한 1980년도, 90년도까지만 해도, 지금은 더 높아졌겠지만 당시까지만 해도 일반 바다보다 그 염분이 6배 정도 높았습니다. 따라서 사해에서 익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물론 거꾸로 처박히면 어쩔 수 없겠지만, 하지만 똑바로만 누운 상태라면 빠져 죽는 게 불가능한 바다입니다. 특별한 무슨 잠수 도구를 갖고 있지 않는 이상 이렇게 염분이 높아서 파도가 치면서 이런 그 것들이, 예, 이런 어떤 소금 기둥들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지금 사해 지역에 가면 롯의 아내라고 생각하는 이런 소금 기둥은 아닌데 산으로 올라가는 곳에 정말 롯의 아내라고 불리는 바위가 하나 있습니다. 예, 이 바위가 사해 근방에 가면 볼 수 있는 그 롯의 아내라고 이름 붙여진 그 바위입니다. 전설의 고향. 예, 그렇다면 소돔과 고모라는 실제로 있었던 도시냐?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서 봤다고 생각을 했을 때, 지구를 위에서 봤다고 생각했을 때, 그랬을 때 요르단강이 이렇게 북쪽에서, 지도가 거꾸로 눕혀져 있는 겁니다. 90도. 갈릴리 호수에서 요르단강이 흘러서 사해 쪽으로 오는데 사해 크기가 본래 요만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을 거라는 것이 그 유다의 전통적 이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벌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사해의 일부가. 따라서 그 심판받기 전, 심판받기 후, 심판받은 후. 심판받기 전에는 사해가 이랬는데 여기 소돔과 고모라가 여기 있었고 그 위에는 물 아래로 가라앉았다. 그렇죠? 여러분들 왜 그 물 아래로 가라앉은 아틀란티스라는 그런 어떤 그 문명의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비슷한 형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지금 사해에 가면은 이 지역이 옛날 소돔과 고모라였을 것이다 라는 것이 뭐 유다 전승에서 그 얘기하는 전통적 믿음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 맘만 먹으면은 여기 이 부분이 굉장히 그 수심이 낮기 때문에 맘만 먹으면은 파보면 됩니다, 사실은. 근데 뭐 그 소돔과 고모라 뭐 판다고 그래서 그 뭐 나올 게 없겠죠, 그죠? 하지만 그 아직까지 어떤 고고학적인 발굴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고, 이 부분이 자주 막힙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사해에 물이 많이 없을 경우에는 그냥 그 도보로 건널 수 있을 정도로 이 부분이 막히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